여러분, 그 책 제목 중에요, 그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신마비 27년 하나님과 함께한 날들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윤석원 씨라는 분입니다. 윤석원 씨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재미교 보세요. 근데 23살 때인 1991년 큰 교통사고로 목 이하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식불명 시간이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후에 중환자실에서 반년을 보냈습니다. 보통 사람은 중환자실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하죠, 일생에. 그런데 이분은 정말 자기 집처럼 드나드신 분입니다. 이 책이 쓰여지고 나서 1, 2년이 흐른 29년간 요양원에 24시간 계속해서 누워있는 처지임에도, 그리고 혈압이 어느 정도냐면 70에 50입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뭔가 가만히 있어도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특수 안경을 이용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입력을 해서 쓴 책이 바로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책입니다. 몸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가장 불편한 것은 대소변 처리입니다. 그리고 이발도 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요. 또한 어디든 몸이 간지러우면 긁는 일까지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같은 생활이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분은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책에 보면요, 12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그의 대소변을 치워주는 간호사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몸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래가 차게 되면 가래를 뱉어줘야 되고요. 또한 혈압이 낮아져서 누군가 몸을 흔들어줘야 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 피가 돌기 때문에, 그래서 어지러워지면 누군가 몸을 흔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군가 대소변을 다 받아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떤 분이 하시냐면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시간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분을 돌봐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와서 변함없이 돌봐주신다고 합니다. 이건 예수님 사랑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족이라도 12년간 매일같이 방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순수한 자원봉사로 중노동의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한 번은 윤석원 씨가 자신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 간호사에게 정말 싫지 않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머리 만지기 싫어하는 미용사, 밀가루 만지기 싫어하는 제빵사, 기저귀 만지기 싫어하는 간호사라면 너무 괴로운 인생 살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간호사분은요, 돌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늘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분이 어느 날 10개의 기도 제목을 한번 우리 나눠볼까요? 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윤석원 씨가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 중에 몇 개를 제가 골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렴 없이 숨을 편히 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동안 심한 욕창으로 고생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신학 공부를 통해 훌륭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양해야 할 자식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를 삶 속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계신 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특권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이 귀한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게 됐을 때, 처음 대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특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기술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비롯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보통 일반 서신, 공동서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예전에는 히브리서를 공동서신에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는 공동서신하고는 조금 별개의 서신으로 요즘엔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저자가 언급이 안 돼 있고 아마도 이거는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의 수신자를 고려해서 지은 책 제목과는 달리 그 편지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게 일반 서신입니다. 베드로가 썼으니까 베드로전서예요.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전서, 바울후서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수신자, 그 사람의 그 지역의 아니면 그 교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게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라면 일반 서신은 그 발신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 바로 일반 서신, 공동서신의 그 이름을 그렇게 명명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회람용, 그러니까 돌려서 사람들이 읽는 서신이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를 쓰면 그게 사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것이 원본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회람해서 돌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지역을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람용 서신인 베드로전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건강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로마 제국의 박해도 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서신은 주후 62년경 베드로가 1차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그 이후 다음 해에 적었을 것으로 사람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심각하게 임할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우호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작이 특권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특권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보시면 기독교인의 특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되는 게 있다면 편지를 보낸 지역이 과연 어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을 제가 지도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점들은, 그리고 뭐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근데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갑바도기아라고 되어 있는 이곳을 보면 이게 큰 지역을 나타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도, 아시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 관할 구역상 도입니다. 도. 그리고 에베소, 골로새 이런 데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를 한번 교회에서 성지순례로 간 적이 있습니다. 터키 지역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남한의 9배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어디를 주로 가게 되냐 하면 주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는
그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가는 그런 지역을 많이 가게 돼요. 근데 거기는 어디냐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여기 보시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조 지역만 가요. 근데 저 지역만 가는데도 한 도시 한 도시를 갈 때마다 이게 시간이 버스 타고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4시간, 5시간 걸려서 가서 한두 시간 보고 또 이동을 해요.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지역은 얼마나 되냐 하면 되게 작아요. 크기가 정말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4-5시간 버스 타고 가서 30분 보고 나옵니다. 굉장히 허망합니다. 여러분,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버스가 4-5시간 간다고 하면 400-500km 가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을 했으니까 가는 거고요. 옛날에 400-500km를 간다고 하면 그럼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들을 가는데 지금이야 고속도로로 잘 닦아놨잖아요. 그런데 옛날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어도 산을 넘어야 되는 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강암이고 흙이 좋은 편이어서 초목이 울창한 편입니다. 근데 석회암에 나는 나무들 혹시 보셨습니까? 그렇게 울창하지 않아요. 듬성듬성. 숲이 울창하면은 좋은 점은 은신처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은신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강도의 위협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숨어 있을 만한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런 곳을 다닌다? 야,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산 높이가요. 우리가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높은 산이 있으면 고개 이 정도 들면 되는데 거긴 일반적으로 보이는 산들이 고개를 2번은 더 꺾어야 될 정도로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들입니다. 그런 산들을 다닌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수단도 힘들고 산도 높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 지역마다 지방색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옛날에 이 편지를 보낸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런 지역이었을 겁니다. 특히 갈라디아 지역은 어떠냐면요. 그 지역 자체에는 4세기까지도 갈라디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두니아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 가려고 했던 곳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지역 여기저기에 볼 수 있도록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폐쇄적인 그런 옛날에 이런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복음은 힘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나 기후나 문화나 민족이 있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힘이 왜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큰 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바로 그 힘이 있습니다.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 용서를 받게 되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특히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복음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 세계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사람들이라. 놀라운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것.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이제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의 소식들을 전하고 우리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곳에 각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거기에 1장 1절에 나온 대로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에서의 사도, 그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예전에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포스톨로룸이라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놀라운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보냅니까? 여러 가지 삶의 정황과 역사와 가치관, 언어, 문화가 다른 사람이지만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에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모두 삶 가운데 모두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하였으니까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다 흩어졌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린 예배를 드리면 각자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며 또한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삶 가운데 돌아가서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특권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도라는 정체성은 또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서로 흩어져 있으면 애틋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참 그렇게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 혼자 지금 현재 건강하면 괜찮은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 건강이 신경 쓰이고, 또한 다른 분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립고, 또한 만나서 인사해주는 따뜻한 말이 그리운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났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천국에서는 영원히 같이 살 그런 가족들입니다. 거짓말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8시, 10시 예배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나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반드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 배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빨리 회복되고 정상화되기를 기대하지만 오랜 시간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사도라는 것, 그 정체성의 특권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의 영적인 특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이 있습니다.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특권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4가지가 나옵니다. 미리 아심이 있고요, 거룩함이 있고, 순종함, 죄 씻음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미리 아심, 거룩함, 순종함, 죄 씻음. 여러분 이것이 특권으로 여겨지십니까? 이 중 어떤 게 특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가지고 싶으신 특권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큰아이가 100일이 조금 못 되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열심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교회에 온 아내하고 아이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나치는데 근데 큰아이가 아직 100일이 안 된 녀석이 아빠가 지나간다고 엥 하면서 저를 손으로 툭 건드린 겁니다. 안다는 거죠. 자녀로서 제가 아비이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다는 것, 그것이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무엇이든지 자녀에게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무언가 하지도 않았는데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리 아심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시겠습니까? 또한 거룩함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실 때 원래 내 안에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미리 아는 자들에게 특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룩의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요, 따로 떼놓다라는 겁니다. 왜 따로 떼놓습니까? 특별하기 때문에 따로 떼놓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거룩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세속입니까? 아닙니다. 거룩의 반대는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죄에 안 지으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순종함이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순종이 무슨 특권입니까?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지만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다 반역하고 대항하는 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불의한 것, 부당한 것과는 당연히 싸워야 됩니다. 근데 싸우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마음과 영혼의 연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싸우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함이란 없습니다.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자기 자신인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해 하셨으며 우리를 주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 깨닫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 이랜드에서 하는 그 캠프가 있어요. 제가 거기 이제 강사로 주로 갔었습니다. 갔을 때 보면요, 모여라 해가지고 애들 해요. 그럼 거기에 교회 다니는 애들은 모여라 하면 잘 모이는 편입니다. 딱 자리 잡고 앉아요. 뭐 할 건지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모르는 애들은 천방지축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분위기 잡고
다시 이제 모여서 뭔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여라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피 뿌림의 특권이 있습니다. 죄를 씻는다는 겁니다.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피 뿌림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거기에서 피 뿌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요,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돼요. 예전에 아담과 맺었었던 언약이 죄로 말미암아 다 파기가 됐는데, 다 없어지고 다 무산이 된 것 같은데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언약 백성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요, 거기에 제사장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피 뿌림을 받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피 뿌림의 역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특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이 나병 환자의 그 모습에 대해서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13장,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빗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는 밑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된다.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는 계속해서 부정할 것이다. 그는 진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에서의 악성 피부염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둥병 아니면 나병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약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심각한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주를 넓혀놔야 됩니다. 여기에 걸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난 더럽습니다라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나았어요. 나아서 정결의식을 하게 됩니다. 핏뿌림을 받습니다. 그때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우리의 비참했었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저 나병 환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살고 싶어도, 누리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서 살게 되었고 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보시면,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거기 대속죄일 나오잖아요. 거기에 성소의 장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핏뿌림 그 속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죄가 속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되었고 속죄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돈이나 건강이나 관계의 개선 혹은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그걸 넘어선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돈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특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은 바로 이 영적인 특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맛보지 못했으면 이런 특권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특권이 있음을 알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되는 게 있다면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소망이라고 해도 알아듣잖아요. 근데 왜 산소망입니까? 무엇으로 인해 살아있게 만드는 소망이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소망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언제입니까? 정말 힘들고 낙심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이 잘 풀려나갈 때, 그리고 또한 상황과 형편이 좋아질 때도 소망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지금보단 더 좋아지겠지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살아있을 때만 소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죽어버리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해보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앞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용희 선교사님의 캄보디아 소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분명히 확진자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거리낌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지를 하거나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마스크도 보신 것처럼 없습니다. 그렇다고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통계가 나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법회도 중단했으니까 상황은 심각합니다. 교회 못 간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신방합니다. 그리고 6개 마을 주변에 거기에 코로나19에 관련된 현수막과 마스크도 분배를 하고 또한 비타민도 분배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느끼겠습니까? 아, 교회는 소망이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다 죽을 건데 그런데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소망이 무엇이냐고 반문할 겁니다. 그러니 죽음은 일단 잊어버리고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즐기면서 살라고 유혹합니다. 더 좋은 신상품, 더 좋은 먹거리, 더 좋은 집을 누리면서 그 더 좋은 모든 것들을 자녀한테 남기는 거라. 그게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좀먹는 독소입니다. 그리고 닥치는 죽음을 생각하면 허망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인식하게 만들어서 현재만 잘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세상입니다. 최근에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아니면 저는 조금만 나쁘게 생각하면 저 같은 목사는 참 세상 편하게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줄었잖아요. 목사의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저도 거기를 향해서 나가는 모습인데 제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파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만류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리 묵상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목사님 힘드시지 않으시겠냐고. 목사님 마라톤이라고 목회는.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의견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제 특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워주셨고 또한 저를 지금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시작한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숨죽이게 만들고 그저 생명 있는 것으로서 생활만 해라 라고 미혹을 할 때 오늘 3절에 산 소망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명 있을 때만 누리는 것이 산 소망이 아니라, 그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산 소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소망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 소망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산소망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특권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그 특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한시라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2절 보시면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혼자 생활하면 어디 마음 들 곳 없는 외로운 나그네처럼, 1절에 나오는 나그네처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지할 때, 서로 연락할 때,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중보를 할 때, 신경 써줄 때 우리가 혼자 사는 나그네가 아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과 같이 개인만 강조하는 그런 때에 오히려 더 연락하십시오.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깨달음으로 이 특권을 누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절을 보시면, 2절의 마지막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을지어다 뭡니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축복을 선언하고 선포를 해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축복보다, 내가 받을 축복보다, 내 자녀를 위한 축복보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그 축복, 받을 사람이 안 받은 그 축복 어떻게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그 빈 축복이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 축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놀라운 특권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뻗어서, 크게 말씀은 안 하셔도 손을 뻗어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 소망이 크리스천의 특권입니다. 한 번만 더요. 산 소망으로 늘 승리하세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망은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살아있습니다. 산 소망을 우리가 누리는 특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귀한 특권을 가졌음을 늘 인식하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우리가 항상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